사무엘 8장은 참으로 중요한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0년 만에 이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신정 시대가 이제 왕정 시대로, 다시 말하면 인간이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왕정 시대로 전락하는 그런 장면이 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건 대단한 사건이지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내버리고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지요. 그리고 사람들 측면에서 볼 때에도 이건 아주 대단한 변화지요. 그러나 이 변화는 좋은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것을 물리쳐버리고 사람을 다른 세상 나라들처럼 사람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신정 통치 시대가 왕정 통치 시대로 전락하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 8장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의 아들 이야기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기도 늙으니까 자기 아들을 둘 있는데 그 둘 아들을 이제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사사라 하면 재판관이지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재판관이고 이 아들딸도 이제 재판관으로 세워서 버엘세바라는 곳에 이제 첫 부임지로 거기에서 재판관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들 이름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데 참 이름이 좋아요.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아비야라는 이름 뜻은요, 내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참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좋은 아버지 밑에서 좋은 가문에서, 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이 가문에서 자라난 이 두 아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이제 첫 부임지 베엘사베라는 곳에 가서 재판관의 이제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그 이익을 따라 판결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아버지의 그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이익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아 먹고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여러분, 이 사회가 이런 일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돈만 주면 다 되니까 말이죠. 이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왔습니다. 막 따지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보소서, 당신은 늙었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있으니 이 사회가 이게 무슨 꼴이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시오 하고는 사무엘에게 따지듯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그런 짓 해놓으면 어느 아버지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요, 백성들의 그 요구사항을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 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 말을 사무엘은 매우 참 가슴 아프게 들으면서 야,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아무리 내 자식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걸 마다하고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아마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면 잘 살 줄 생각했는가 봐요. 다른 세상 나라들처럼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대통령으로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면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거는 아니다. 어찌 하나님의 자리를 물리쳐버리고 그 자리에 사람을 앉힐 수가 있단 말일까? 사무엘은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아들 문제는 지금 여기서 아들 문제 말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큰 어떤 요구를 이들이 하고 있으니 얼마나 백성들이 많이 따졌으면 그러겠어요. 백성들의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7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라. 하나님이요, 백성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래요.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이 백성들이 너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야. 너 너무 아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너무 자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라. 사실은 8절을 보십시다. 사실은 이들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하는 일들마다 나를 버리고 모든 일마다 나를 버리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왔다. 이게 하루 이틀 가운데 되어진 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지금 거의 한 400년 됐거든요. 400년 동안 이들이 모든 행사에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걸 번거롭게 생각하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귀찮아하고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너의 아들이 뇌물을 받아 판결을 굽게 하니까 이걸 기회 삼아가지고 지금 너한테 와서 따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한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사무엘 보고 사무엘아, 그래 그들이 말하는 거 다 들어줘라, 이런 식입니다. 다 들어줘라. 나도 이제는 귀찮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걸 좋아서 들어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면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살겠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줘라. 아마 하나님은 이 말씀하실 때에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했을 것이고요. 하나님도 사무엘에게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도 통곡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들어줘라. 그렇게 인간이 왕이 되기를 원하거든. 그래 들어줘라. 들어줘라.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400년 동안 그들이 나를 바로 섬긴 적이 어디 한 번이라도 있나? 이제까지 다른 신을 섬겨오면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해 왔는데 기어코 오늘 또 이런 소리를 또 하는구나. 그래 들어주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절에 사무엘 보고요. 자,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마지막으로 네가 그들에게 왕의 제도가 얼마나 이게 위험하고 왕의 제도가 얼마나 이게 너희들에게 고생거리고 이게 얼마나 힘드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 제도인가 하는 것을 사무엘 네가 마지막으로 들려주기나 해라. 해서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게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가. 이걸 사무엘이 이제 들려주기 전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전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자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의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고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고 자기 밭을 갈게 할 것이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고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네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고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입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결국은 그의 종이 되고 말 것이야. 결국은 너희들은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의 종밖에 되지 않는다. 그때 너희들이 18절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암만 울부짖어 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는가 봐라. 너희들이 저질러 놓은 것 나중에 가서 아이고 힘듭니다. 못 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암만 부러지도 나는 그때 너희들 말 한마디도 내 듣지 않을 거야. 그래도 왕을 세울래?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왕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고생하고 힘들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결국은 왕의 종이 될 텐데, 그래도 왕을 세울래? 그래도 왕을 세울래? 이런 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소리를 듣고도, 이런 경고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여기 19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뭐 했다고요? 거절합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를 거절하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진주 같은 보화 같은 달콤한 말을 들려주어도 듣지 않을 땐 소용없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듣기를 거절합니다. 아마 입 다물으라고 소리 질렀을 거예요.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겠다고. 단 한마디로 거절해버립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왕정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백성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경고를 했더니요, 백성들이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랬을 때, 그래? 그러면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서 왕을 세워줘라. 왕을 세워줘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다 일단은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백성들을 모두 다 흩어서 자기 성읍으로 보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8장의 장면. 하나님께서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길이 옳지 않는 길임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허락하신 겁니다. 사무엘도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워낙 백성들이 막무가내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지금 왕을 세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되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할 귀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9장은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기스라는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기스라는 것은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 나중에 다윗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요나단이 전쟁에 가서 죽었을 때에 다윗이 그 죽음을 애통하면서 노래를 하나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 노래를 활노래라고 사무엘하 1장 18절에 나옵니다. 활노래. 결국은 이 말씀을 보면 이 기스의 아들, 이 기스의 가정은요, 활을 잘 쏘는 그런 참 용맹이 있는 그런 가문의 아들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 뜻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사울을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니까 뭐 괜찮은 아들이지요.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요. 이 아들은 준수한 소년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준수하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 사울만큼 준수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준수하다. 다시 말하면 잘생겼다 이 말이지. 몸도 좋고 생김새도 괜찮고 풍채도 있고 말이에요.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커더라는 거예요. 아주 풍채가 출중한 그런 청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버지가요, 암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를 좀 찾아보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 집 종을 하나 데리고 암나귀를 찾으러 산으로 들러 온 사방 다녀도 없습니다. 다니다 찾으면서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왔던지 숲이라는 땅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종 보고요. 암나귀는 찾지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나를 얼마나 걱정하시겠나.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걱정할 것이니 암나귀는 암나귀 내버려 두고 우리 아버지를 걱정 끼치면 안 된다. 빨리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참 효심도 있는 사람이에요. 청년이. 그러니까 이 종이 이 사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아이고 이까지 왔는데요. 이 근처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암나귀의 이 행방을 물어보면 아마 가르쳐 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사울이 뭐라 그러나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면 예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물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참 이 하나님의 사람도 존경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에요.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도 존경하는, 그리고 참 외모적으로도 출중하고 말이죠. 또 준수하고, 또 신앙적으로 괜찮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 나한테 돈이 조금밖에 없지만 조금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이거라도 예물을 드리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사람을 한번 만나보려고 찾아오다가 그 사무엘이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가는 길에 이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아, 네가 내일 이맘때가 되면 베냐민에서 어떤 사람이 올 것이다. 내가 보낸 사람이다. 네가 그를 만나거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아니나 다를까 산당에서 제사 지르러 올라가는데 이 사울을 만나게 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나서 자초지정 쭉 들어보았더니 암나귀 찾으러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암나귀는 찾았느니라 일러주면서 그러면서 네가 내일 나하고 좀 만나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과 둘이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다 해주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10장 1절을 보십시다.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사실 이 기름을 붓기 전에 사울이요,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하니까 사울이요, 몸둘 바를 모릅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가문 중에 한 사람이요, 우리 집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도자로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이 사울이요, 겸손을 나타내 보여요. 그래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바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떠나려고 몸을 딱 돌이키는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요, 하나님의 영이, 이게 성령 아닙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언까지 했어요. 예언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을,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이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주었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들처럼, 다른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도 기뻐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워낙 강하게 막무가내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내놓으시고 물려 앉으시고 그 자리에 인간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고 물러 앉으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아무 무책임하게 말이죠. 그래, 내가 물러 앉을게, 너가 마음대로 해라 하고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그냥 물러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기, 그들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어. 사무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사울을 하나님이 택해서 사무엘에게 보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것도 보세요. 얼마나 극적인 장면 아닙니까? 암나기 찾으러 나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날 이 사무엘에게 베냐민에서 내가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보내주어서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또
왕이 될 사울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이 자기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물러앉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책임을 지시고 그들이 요구하는 왕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시는, 그래 너가 마음대로 세워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해서 새 마음 주어서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모습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기도하여 얻은 아들, 준수한 청년, 부모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 청년,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는 이 청년, 겸손한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택하소서. 사무엘을 만나게 해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세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시는데 어찌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버림을 당했는지,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그 모양이 됐는가 하는 걸 우리가 나중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에서 인간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통치 시대로 넘어가는 이 큰 전환기, 이 장면 속에서 끝까지 그래도 인간 세상을 책임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막무가내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몰라라 하고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쁘지 않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매우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그들을 끝까지 책임을 지신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지어 우리의 일상 문제까지도 다 책임을 지십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질게. 그랬으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더럽힌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먹고 살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고,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어도,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살아가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비록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내가 하다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요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막무가내로 그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심이, 비록 그 자리를 물려 앉으시면서도 그 자리에 앉을 왕을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비록 부족함이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당하면 때때로 기뻐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 괴로우나 즐거운 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이 세상 일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고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니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니 감사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백순성 권사님,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문숙경 권사님, 날마다 감사하는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박기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양신호 장로님, 김명자 권사님, 방덕순 권사님, 예경자 권사님, 박양주 권사님, 장윤희 집사님, 정기순 권사님, 김추양 집사님, 김수화 권사님, 유원희 사모님, 손필조 권사님, 김월근 권사님, 박예신 장로님, 강은식 집사님, 김성환, 김성영 청년이 들었습니다. 김유진 학생이 들었습니다. 박진용 집사님, 문성태 집사님, 손영석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예물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 살펴 주옵소서. 그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하는 일들,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모든 그들의 처해 있는 모든 형편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별 살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11조 헌금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인 줄로 믿고 그 가운데 10분의 1을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